할렐루야. 오늘은 6월 25일 수요일 아침 행복한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시편 79편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의도치 않게 고난이 찾아오기도 하고 어떠한 절망스러운 상황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럴 적에 성도 여러분은 어떻게 헤쳐나가고 계십니까? 아마도 두 가지 유형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의 무릎을 먼저 꿇고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악한 행동이 있었는지 돌아보는 그러한 성숙한 믿음이 있는 자가 있는 반면, 또 어떤 분들은 분통을 터뜨리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하고 왜 이런 일이 생겨났는지 그 원망의 소리를 내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손을 펼칠 적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펼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바로잡아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벨론의 공격으로 무너져 내린 예루살렘의 돌무더기에서 시인이 하나님께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구하는 그러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이 절망과 공포 가운데에서도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금 기억하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에게 그러한 회복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신앙의 중심지이자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특별한 도시라고 자부심이 있었던 그러한 예루살렘이 이방인인 바벨론에 의해서 철저하게 짓밟혀졌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은 이방인들에 의해서 더럽혀지고 예루살렘은 돌무더기가 되어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 죽임당한 시신들은 방치되어져서 새나 짐승들의 먹이가 되어졌고 또 그들의 피가 사방에 낭자하게 흘러넘쳐도 아무도 그들의 장례를 치러줄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도 살아남은 예루살렘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은 바벨론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기도 하고 또 뿔뿔이 도망가서 흩어지기도 하고 이보다 더 참담하고 처참한 상황이 없지만 이 시인을 더 괴롭게 한 사실이 있습니다. 본문 4절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며 우리를 에워싼 자에게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었나이다. 예루살렘이 파괴되도록 내버려둔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는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비방하고 있습니다. 이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주님께 속한 것들을 무너뜨렸기에 또 함부로 대했기에 더욱 탄식하고 애통한 일입니다. 환경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될수록 고통스러워질도록 우리 성도들은 기도해야 합니다. 너무도 잘 알고 있지만 너무 고통스러울 때는 기도가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기도는 평안할 때 적금을 넣는 것처럼 꾸준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어 놓아서 아무 때고 아이고 하나님 소리가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상황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그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시인은 오늘 주님 앞에 이렇게 쏟아 놓습니다. 5절에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영원히 노하시리이까 주의 질투가 부릴 듯 하시리이까. 하나님 우리를 어느 때까지 버려두시겠습니까? 예루살렘의 그 진정한 회복을 위해서 시인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무턱대고 이 상황을 고쳐주세요라고 기도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시인은 먼저 자신과 자신의 조상들이 하나님께 범죄하였음을 인정하는 그러한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예루살렘이 무너진 이유는 군사적, 경제적, 외교적인 그러한 상황 때문이 아닙니다. 지도자와 그 백성들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바벨론 군대는 그저 유다의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았을 뿐이었습니다. 본문 8절에 보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긍휼로 우리를 속히 영접하소서. 우리가 매우 가련하게 되었나이다. 시인은 예루살렘이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여호와의 이름이 조롱거리가 된 이유가 모든 이스라엘에게 있음을 겸손히 인정하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회개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이 하나님께 큰 범죄를 저지름으로 인하여 지금의 고난은 죄의 결과임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 용서를 구하기 위하여 가장 먼저 할 일은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는 일입니다.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도 모른다면 서로의 관계가 회복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용서받을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시인은 가장 먼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이스라엘을 회복시켜달라고 간구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9절에 보십니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이유는 자신들만의 유익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자기 백성도 지켜주지 못하는 무능한 신이다 라고 조롱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분의 살아계심을 보여달라라고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긍휼을 베풀어서 보여주시는 것은 이스라엘뿐 아니라 주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3절에 보십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왕과 백성의 관계임을 고백합니다. 왕은 백성을 지키고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백성은 왕에게 충성을 해야 합니다. 왕이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지켜주셔야 한다라고 이렇게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계속해서 이 이방인들의 악을 7배나 더 강력하게 갚아주시고 영원히 감사 찬송 드리기를 소망하는 그러한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목적과 모든 기도의 근거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도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돌무더기만 남은 그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고 폐허가 된 그러한 고달픈 상황이 찾아온다면 먼저 나의 죄를 회개하고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억하며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멀어졌는지 그러한 것들을 기억하며 다시금 이전의 관계로 회복시켜 달라고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간구를 들으시고 돌무더기에서 새롭게 이렇게 세워주시며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시인은 하나님 자신의 유익만을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 증거를 보여달라고 기도하고 간청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때때로 힘들고 어렵고 믿지 않는 자들의 조롱을 받을지라도 아버지 우리는 대대의 주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에 참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전하는 그러한 귀하고 복된 인생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